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잘 말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시며 기억할 수 있는 영감을 더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줄을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사오니 저들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한 것을 이 땅에서도 보고 하늘에서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닌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또 마음에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불러 찾으시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과정 가운데서도 노아를 불러서 노아의 가정을 그 앞에 세우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계획하신 바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가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히 응답을 했었고 모세도 장인의 양무리를 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모여들었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우리도 오늘 성령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게 된 것이죠. 예배는 마치 우리가 뭔가 결단해서 나온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신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불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세요.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배우고
익힌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만 두시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딘가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분명히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상태로 죄인으로 영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덴에서 쫓아내시되 그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고 보내셨죠. 노아도 노아의 식구만 그냥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 용수가 끝난 이후에 그들을 세상에 편만하여 살라고 보내시면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부르셔서 응답한 걸로 끝내지 않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도 마찬가지였고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겪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는 것.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보내심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하면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시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로부터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여만 있어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만 있다가 결국은 큰 핍박으로 다 흩어졌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였을 때에는 반드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흩어졌다면 반드시 다시 모이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 중간에 꼭 껴있는 것이 뭐냐면 모여서도 가르침을 받고 흩어져서도 가르침을 받는 거지요.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거의 100% 받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고요. 어쩔 때는 정말 하늘이 노하늘이 된 것처럼 도무지 응답이 없기 답답한 세월을 옆으로 흘러보내는 것 같을 때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는 것처럼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게 있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응답이 없을 때에도 응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르셔서 가르치신 다음에 보내는 역할, 이 사도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사도라는 말이 사실은 별다를 게 없는데요. 실상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구절 이전까지는 사도는 딱 누구에게만 쓰여졌느냐? 예수님의 12제자에다가 나중에 제비 뽑아 얻은 마띠아까지만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 사도라는 말 자체가 주께서 직접 불러 보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직접 본 사람, 예수님께 직접 가라고 음성을 들은 사람들만 사실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직접 지명하여 불러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바나바나 바울은 실상은 예수 생전에 실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도 바울이 계속 자기의 서신서에 이 사도권 문제를 계속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거고요. 바울의 경쟁자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는 자기가 장로라고 그러고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저게 무슨 장로냐 그러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사라는 말도 아무한테나 붙일 수 없는 말인 것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원래는 목사라는 말이 아무한테나 붙일 수 없는 말이죠. 요새는 뭐 하도 쉽게들 목사가 되니까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분명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들은 사도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과연 뭘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사도의 직분에서 그가 제명이 됐죠?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직접 가르치셨고 예수가 직접 부르셨고 예수께서 직접 보내셨다는 의미에서는 사도가 맞는데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삶이 전혀 사도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마띠아도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르신 자는 맞아요. 예수의 제자는 맞고 예수께 가르침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12사도처럼 예수께서 직접 지명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도들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가 지명한 사도, 그래서 사도에게 속한 사도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나중에 가면 거의 다 사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사도라는 말 자체는 예수께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셔야 사도가 맞는데 더 분명한 것은 사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의 일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과거에 사도적 권능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사도신학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에서 사도신학 그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사도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틀린 개념이에요. 사도는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도가 하는 일의 극히 일부분이죠. 성경은 분명히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거라고 딱 못을 박아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였습니다. 사도의 가장 큰 책무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을 가르쳐 말할 때 기도는 만민이 하는 것이라 되어져 있어요. 사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하는 일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잘 이해시키고 잘 가르치는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아까 세 가지 말했죠? 처음에는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맨 마지막에는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어요. 중간에 하신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셨어요. 모였을 때도 가르치셨고 흩어질 때도 가르치셨어. 가르침의 사역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당연히 설교만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이 사도들이 가장 중심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이적들이나 그런 능력은 왜 사도적 권능이라고 하느냐? 그런 권능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사도적 권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사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과 함께
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에서 사도적 권능이란 얘기죠. 능력만 나타난다고 사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가룟 유다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실패했던 게 뭡니까? 말씀에서 실패했어요. 능력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고 행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그가 맡은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예수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합리적이고 대단히 독특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의미와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 이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전달받는 일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무서운 믿음이 뭔지 압니까? 말씀과 무관한 믿음입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거는 보증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지어주느냐 하면 그들이 하는 일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 때문이었어요. 자,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배하러 갔죠. 말씀을 전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도 말씀을 듣고 배우러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설교하라고 할 때 그가 성경에서 꼭 말해야 되는 예수와 그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전달하게 됐지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줬고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든지 그들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또 와서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더 신기한 거, 못 들어본 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알았으니 그 다음 거. 성령에 대해서 듣고 성령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제 그 다음 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배웠으니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항상 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에 관련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하라는 거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된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를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너무 좋으면 밥 먹고 오후 모임하고 끝났는데도 안 가게 되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붙들어 앉혀놓고 계속 질문하며 그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늦은 시간까지 다 얘기를 하다가 다음 주에 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일주일 내내 이 말씀에 거하여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집에 거하죠. 집에 거합니다. 거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끝은 그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출근합니다. 학교도 갑니다. 그런데 항상 돌아옵니다. 어쩔 땐 여행도 갑니다. 며칠이나 몇 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돌아옵니다.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거하라는 말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예수의 은혜에서 벗겨날 수도 있겠죠. 어쩔 땐 내 욕심 따라 살 수도 있고 내 감정 따라 살 수도 있고 내 상황에 따라 살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항상 은혜로 돌아오라고. 은혜로 돌아오라고. 누가가 봤던 사도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동해라, 어떻게 말해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가 전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항상 어디로 가든지 잘했든 못했든 실수했던 상급이 있던 간에 상급이 있다고 뭐 좀 잘했다고 어깨에 힘 빡 주고 머물러 있지 말고 얼로 돌아오라고요? 은혜로 돌아오고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너도 너를 용납 맡을 만큼 그렇게 한숨 쉬고 답답해도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은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할지라도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을지라도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결과적으로 사도의 권리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다른 이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로? 주의 은혜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어쩔 때는 질책을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위로를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무관심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일이 사도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잘못됐다고 징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설교자가 더 그렇겠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눈에 보기에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미흡하고 열심히 없었겠어요. 오죽했으면 마가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할 만큼 본인이 가진 기준이 얼마나 대단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결론은 분명했던 거예요. 은혜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그 일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4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미어 터지게 됐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에 거하기를 힘썼던지 이런 말씀 너도 들어봐야 된다고 해서 모든 시민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유대인의 회당에서 2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왜 세웠느냐?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나름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고 그 율법에 동화되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전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전도한 것처럼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얼마나 기간이 지난 회당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열심을 내어서 몇 명이 되었는지 모르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자기들이 어느 정도 했다는 자긍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바나바다 바울 2명이 와가지고 한 번 설교했더니 그동안 자기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러 모으지 못했던 전 시민들이 다 불러온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해왔는데 저건 왜 저렇게 쉬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쉬운 거야?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하신 것처럼 은혜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은혜가 망각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망각되고 뭐가 도드라지느냐? 자기 수고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내 수고는 저들의 수고보다 수만 배, 수억 배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 우리처럼 고생하면서 하는 게 맞지 저렇게 쉬우면 틀린 거야 라고 시작을 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번째 부류는 뭡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날 와서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자, 맨 마지막 절입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기뻤어요. 그 말씀을 찬송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들은 말씀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하며 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을 때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글도 잘 모르고 노예 생활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지어서 가르칩니다. 우리도 찬송가 가사를 그냥 외우면 잘 모르는데 곡조를 붙이면 금방 외우게 되어지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들이 들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잊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곡조를 붙여서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 외우는 게 무슨 대단한 신학이었겠습니까? 간단한 내용이겠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는 구원받았다. 결국 그런 복음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기 싫어서 그 기쁨을 놓치기 싫어서 노래를 계속 지어 부르는 겁니다. 그들보다는 성경적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성경적인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을 내며 주를 위해 산다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과 그냥 은혜를 듣고 그 말씀을 외우며 잊지 않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딱 분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자기 노력을 앞세우며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 대신에 너희의 수고가, 말씀 대신에 너희의 노력이, 말씀 대신에 과거의 어떤 행적이 너희를 앞세우고 있다면 너희는 어디에 합당치 못하다고요? 영생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맨 마지막 절은 우리가 자꾸 이제 예정론으로 많이 해석하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였냐면 그 앞에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계속 되뇌이는 사람들. 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다는 거죠.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노력, 수고, 애씀보다 은혜를 명하시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영생에 합당치 못한 삶은 뭐냐? 열심 내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데 은혜를 명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수고 필요 없다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부르시고 가르치셔서 보내셨을 때 당연히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며 남들을 돌아보는 일들 당연히 수고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고 나는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수고 없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는 자들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좋다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모이는 날도 있고 흩어져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날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교회 좋다고 교회만 머물러 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았든 사람이 보이거나 내 수고나 환경과 형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말씀이 보여서 돌아오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 늘상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뭔가 또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지식, 좀 더 쇼킹하고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사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어떤 말씀을 막 전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 사람의 말로 바뀌는 여러분들이 아니거든요. 몇 마디 논리적인 말로 바뀌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도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것, 엄청난 능력, 대단한 역사, 물론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로 받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종을, 우리를 집사로, 목사로, 성도로,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먼저 복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서 가르쳐 돌이키게 하고 그들로 악한 삶에서 벗어나 선한 것으로 바뀌게 하고 그들이 또 다시 예수께 와서 복을 받고 또 나아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아주 대단한 무슨 큰 일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안에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일, 우리가 우리 자신 말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드러내고 증거해 나아가는 일,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속 해 나아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의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도 하고 애도 쓰지만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는 만큼 증거할 수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은혜 안에 거하며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 받고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